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두 부동산 투기에 몰려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자들 몇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우리 사회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줄어졌는가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물론 모든 사회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욕심은 역시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사역을 할 때는 물론 그때도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스라엘에도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역시 그 종교적으로 좀 경건해야 아주 존경을 받고 명예롭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법원과 국회를 겸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적 기관이죠.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는, 중요한 결정은 다 총독했습니다만, 그 외에 사소한 모든 문제는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71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했는데, 그때는 그 공회 회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명예롭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상당수는 그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좀 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경건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경건한 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시지 않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오늘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야말로 어떤 점에서는 개종하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귀족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흠이 없다고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유대교에 그렇게 충실해서 유대교의 비판적인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온 자기 돈을 써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도 그 시대의 문화의 도시였던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에 출신이고, 거기서 아마 고등교육을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그 시대에 식민지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그 시대에 아주 참 말하자면 성골이죠. 하여튼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그걸 다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걸 포기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심지어 오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참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아주 우리 표현으로 헌신짝 정도가 아니고 오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밭에 아주 그 값진 보화가 그 속에 묻혀 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바울이 그보단 뭐 비할 수도 없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지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존경했던 그런 위치를 아주 헌신짝처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11절에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던 선망하던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그 부활을 얻은 것, 그건 다른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했다. 즉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는 이 3장 9절에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그 좋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대가로 이런 것을 얻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언급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부활에 이르는 것, 이 몇 가지를 쭉 언급을 했는데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이미 이루었거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고 그리스도와 안에 머물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다른 건 이미 이루었거나 이미 이루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그는 단순히 그 좋은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난까지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보화, 특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죽는 그런 상황, 즉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이 포기, 이것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바보 같은 짓이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포기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면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보상이 없다면은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다 포기했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뭐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즉 이 세상에서 우선 눈에 띄에 즐겁고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건 더 심각한 거죠. 단순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속이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 어디 바울사도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사기꾼. 2000년의 기독교 완전히 사기꾼이 되고 말 것이고 예수님 사기꾼의 괴수가 될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또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기꾼이 되겠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됐을 것입니다. 예, 복음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파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중요했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부활을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하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자를 메꿔야 되는데 그 메꿀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세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 때까지 늘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뭔가 하니까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가 사도가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귀에 거슬리는 것, 그게 뭔가 하니까 부활을 가르친 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그렇게 거슬렸다. 그렇게 있고 사도들은 그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은 곧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게 됐는가? 그런데 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단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못 끌었습니다. 그들의 귀를 스쳐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 뒤의 행적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한 사람도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의식에 남아있었더라면 적어도 호기심이라도 사흘째 되는 날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다만 여인들만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체 냄새가 날 테니까 그 냄새 줄이자고 향유 그 보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은 그 여인들의 보고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응?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뭐 귀신 같은 소리를 잘 믿었으니까 뭐 부활 같은 것도 잘 믿었겠지. 성경도 뭐 그런 사고방식의 하나의 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총독 앞에서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총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 총독이 뭐랍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많이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더니 미쳤다. 그 시대도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고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정리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증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열매란 건 뭡니까?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모과나무를 둘 심어놨는데 여러분이 모과나무 심어보면 다 경험하실 겁니다만 열매가 그렇게 안 열려요. 매년 또한 기다려도 안 열려서 이놈 찍어버릴까. 그런데 은혜에 딱 꽃이 하나 딱 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하나 달랑 열려요. 첫 열매. 그래서 내년은 열려있구나. 그 이튿날 몇 개 더 열리고 그다음 더 많이 열리고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보증입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봄날에 국경하러 가지 뭐라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피땀 흘려서 번 돈들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재밌는 거 하는데 쓰지 왜
성교하는 데 돈을 쓰고 구제하는 데 돈을 쓰고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주 사기꾼이고 협잡꾼이고 괜히 거짓말을 가지고 교인들 돈 울고내는 협잡꾼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젠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던 신학자 한철아 박사, 딱 외동아들, 아주 총명한 외동아들, 그 아들에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신학자로 만들려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감당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을 봤습니다. 언젠가 거기 갔더니 나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야. 단순히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아들을 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장로교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한 5-6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팀 켈러는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그 웨스턴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그 부활에 대한 책을 썼다고 어디에 보도된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에 대한 책을 쓸 때 본인은 췌장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암흑기죠. 개인에게도 암흑기고 이 사회도 암흑기고, 글을 쓰노라니 예수 부활에 담긴 위로와 능력이 깊고 새롭게 다가왔다. 그렇죠? 깊고 새롭게 다가왔다. 평상시 같으면은 물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암에 걸렸고 사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새롭더라, 깊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가 썼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우리 앞에 놓인 최종의 숙명은 부활이다. 최종의 숙명이 부활이다.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뽑힐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진다. 뿌릴 수 없는, 산을 뽑을 수 없을 만큼 든든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장의 운명, 현 상황의 결과는 더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암에 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코로나 죽더라도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왜냐니까 죽음을 극복한 거니까요. 예, 이 세상을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관심이 치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삶이 괴로웠을 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상당히 컸어요.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부활에 관심이 좀 적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편하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되고, 더 큰 것을 위해서는 더 작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나 명예가 생긴다 합시다. 조금 부정을 저질러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부정을 저지르고라도 그걸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덜컥 걸려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까짓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까짓 거 상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 한경지 목사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덤으로 산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사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를 훨씬 더 여유롭게 자유롭게 참 올바른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 세상의 것에 급급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찬송을 부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그까짓 너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죽음을 상대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께 이런 그 여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같이 못한 것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증거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